이러한 기독교의 주장에 대해서 다른 종교인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은 기독교가 너무 편협하다고 그래요. 맞습니다. 진리는 편협해야 돼요. 여러분, 진짜가 가짜와 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진짜는 진짜인 것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주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인들하고 친하게 지내기 위해서 그래 아유 니네도 열심히 해가지고 뭐 니네 나름대로 구원 뭐 해야지. 불교에서 말하는 극락 가야지. 거기서 극락이라고 말은 했지만 없어요. 없어. 없기만 하면 다행이지. 여러분,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다 지옥에 가게 돼 있어요. 지옥에 가게. 그럼 뭐 예수도 믿고 뭐 마리아도 숭배하고 부처도 믿고 그러면 그것도 예수 믿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깨끗한 물 한 잔에다가 잉크 한 방울 갖다 던져가지고 이 잉크 한 방울은 이 물 양의 수백 분의 1밖에 안 되는 미미한 겁니다. 그러나 이 물이 깨끗한 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염된 겁니다. 오염된 겁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보다 기독교가 먼저 전파가 됐지만 우리나라보다 기독교 복음화율이 낮은 이유가 그 사람들은 종교 다원주의입니다. 아, 예수 믿는 것도 좋대. 그러면 그래? 나 예수 믿지. 우리처럼 예수만 믿는 게 아니라 예수를 더 믿는 거예요. 자기들이 믿고 있는 우상에다가 하나 더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믿는 거예요. 다 믿는 거예요. 이거를 기독교라고 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1.1에 더하거나 빼지 말아라 그랬는데 복음이요, 진리며 길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빼고 더한단 말입니까? 이거는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들어갈 것도 없어요. 들어갈 것도 없어요. 이거는요 그냥 제가 우리 홈페이지에 올려놓을 테니까 나중에 보셔도 돼요. 민기야, 나중에 봐. 손은 나중에 따로 묶고 봐. 네. 여러분, 그러면 우리하고 가장 가까운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측, 우리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개혁 총연측입니다. 이 교단이 이렇게 다르는데 우리나라 이제 잘 모르는 우리 성도들 중에도 이게 교단이 뭐고 교파가 뭔지 잘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교파는 장로교냐 감리교냐, 기독교 안에서 이제 이단은 제끼고 그거를 뭐 교단 교파라고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 안에서만 교파 그러면 장로교냐 감리교냐 성결교냐, 이게 교파예요. 교파. 교단은 뭐냐, 장로교인데도 대한예수교 장로회냐 한국 기독교 장로회냐,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한국이나 대한이나 같은 말이지만 우리 목사님들이 참 이렇게 갖다 붙이기를 좋아해서 그런지, 그래서 대한 기독교 장로회냐 한국 기독교냐. 그래서 보통 기장 그러면 한신대학 쪽을 얘기합니다. 그쪽은요 목사님들도 자기들끼리 만나서 자 건배 합니다. 그냥 막걸리 소주 뭐 그냥 원하는 대로 합니다. 담배 막 피고. 제가 그래서 일하다가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 박진땅 목사하고 한번 다퉈가지고 대놓고 직원들이 있는 데서 막걸리 사라. 그래서 제가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 이 장기기증운동본부는 우리 기독교인, 전 기독교인들과 온 국민을 상대로 홍보운동을 하는데 목사님은 기장치기시니까 우리 그러려니 하고 습관적으로 하실지 몰라도, 예를 들어 다른 교회 교인들이 보면 목사님이 대놓고 술 마신다 그러면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목사님 소속 목회자들끼리 골방에 가서 하시든지 그건 상관이 없지만 저 같은 사람 앞에서 이렇게 대놓고 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런 거 못 봅니다. 그렇게 다투고 결국 이제 헤어지게 됐습니다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렇다 쳐요.
통합 측, 여러분, 통합 측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WCC 가입 여부하고 싸워가지고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딱 깨졌습니다. 신사 참배 때 깨진 게 고신 측입니다. 고신 측은 부산 경남에 있는 노예였는데 그 노예가 우리는 신사 참배한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다. 그렇게 해가지고 한번 깨졌고 WCC 가입 때문에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통합측 합동측이 이제 깨졌습니다. 여러분 통합이나 합동이나 같은 말 아니에요? 그런데 통합 측은 WCC에 가입을 하겠다. 합동 측은 안 된다. 10일날 장로교회 날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문제가 되는 대한기독교 장로회 한신대학 쪽 그쪽도 장로교 총연합회는 회원으로 가입돼 있어요. 통합 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도 가입돼 있어요. 합동 측도 가입돼 있어요. 다 이게 26개 장로교 이름 붙여 있는 교단들이 가입돼 있는데 예배 순서를 진행하는 걸 딱 보니까 거의 통합 측 형식으로 따라가더라고요. 여러분 할렐루야 찬양을 하는데 막 일어서요. 할렐루야 찬양하니까. 할렐루야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을 앉아서 못 듣겠다. 그래서 일어서서 듣는 거예요. 이게 통합 측에서 주로 합니다. 이거는요 여러분 예를 들어 뭐 음악제 이런 데 가가지고 다른 노래 나올 때는 가만히 있다가 할렐루야 찬양 나오면 좀 이럴 수는 있어요. 근데 예배 시간에 찬송이 아니에요. 할렐루야가 성가곡이지 찬송이 아니에요. 찬송은 이 찬송가에 수록된 것만 찬송이에요. 그래서 원래 예배 시간은 찬송가만 불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뭐 복음성가 뭐 이런 것들은 그 외에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후에 찬양 예배를 하기 때문에 그때 이제 복음성가로 같이 곁들여서 합니다만은 지금 주일 낮 예배 11시 예배에 찬송 시간에 복음성가를 우리 교단에서는 부를 수가 없습니다. 부를 수가 없습니다. 찬송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노래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그래서 찬송하고 나서 박수 칠 필요도 없어요. 박수 친다는 것은 그 찬양대가 잘했다 하고 인간적으로 칭찬해 주는 거죠. 그 찬양 우리 들으라고 우리 즐겁게 하려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예배 시간에 다른 찬송할 때는 가만히 앉아있는 것들이 성가대가 연합성가대가 할렐루야를 찬양한다니까 딱 일어서가지고 경건하게 저는 앉아있었어요. 저희 옆에 있는 목사님도 앉아있었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성가를 한다니까 저렇게 서는데 그럼 나머지 찬송은 뭐요? 인간들 기질겁게 하라고 해서 찬송했나 보죠? 이런 거부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같은 예수교 장로의 간판을 달고 있는데도 교단별로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5분) 동안만 본문을 얘기하겠어요. 그래도 오늘 시편 2편 8편 내게 구하라 기도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데 2차 세계대전 때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있었죠. 100만의 병력과 9,000척의 선박 17만 대 차량 720척의 전함이 사용됐습니다. 미국 아이젠하워 지휘 아래 이제 독일과 전쟁을 마무리하려고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비밀리에 개시를 했는데 독일이 이거를 염탐을 하고 경계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1944년 6월 6일 날 작전이 개시됐습니다. 성공하면 독일이 무너지고 히틀러 사라지고 이제 세계 2차 대전은 총지부를 찍게 되는 중대한 작전이었는데 작전의 총 사령관은 아이젠하워지만 작전의 총 지휘자는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 당시의 대통령. 이 중대한 시간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작전실에 앉아서 작전을 지휘하는 게 아니라 기도실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무려 8시간을 기도. 그 8시간 루즈벨트 대통령 기도하는 동안에 참모들이 와서 보고를 하려고, 지금 상황이 어떻고 막 보고를 하려고 하는데 기도 방해 못하게 보고 하나도 안 받고, 그리고 8시간을 기도하고 딱 나왔는데, 기도 내용은 뭐겠어요? 하나님, 우리의 힘만, 우리의 지혜만 믿고 하나님께 간구하지 못했던 저희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8시간 만에 딱 나왔는데 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성공되었다. 성공되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말로 하니까 쉽지, 여러분. 그 당시에 루즈벨트 대통령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어? 전시 지금 상황이 얼마나 급박한데. 하나님께 이 기도하는 것, 기도를 뭐 얼마나 멋있게 오랫동안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응답을 받느냐 못 받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멋지게 기도를 하고 막 길게 기도를 하고 40일 금식 기도를 해도 응답받지 못하면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거 쓸데없는 기도한 거예요. 쓸데없는 기도한 거예요. 민규야, 힘내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로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응답 조건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도 응답에 대해서 놀랍고도 확실한 약속을 주셨는데 우리가 열심히 믿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는데도 응답받지 못한, 지난주에 국민일보에 박전숙 목사님 신앙 상담에 나왔는데 어떤 집사님이 상담을 썼는데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안 된대. 그래서 응답이 안 될 때는 또 인터넷으로 점을 친대. 그걸 상담을 올렸어. 그러니 기도 응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박정숙 목사가 결론으로 딱 얘기했어요. 하나님께 전심전력으로 기도해도 모자랄 판에 점을 치면서 기도해요? 그럼 하나님 들어주겠어요? 여러분, 참 용기가 대단해요. 그런 내용으로 상담을 올린 거 보면. 우리는 아무리 열심히 믿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는데도 응답을 받지 못했다. 하나의 장벽이 있습니다. 죄입니다. 죄. 죄가 가득한데 그 죄를 회개하지 못하고 아무리 열심히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도 죄의 장벽에 막혀서 하나님께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는 거예요. 딱 그거예요. 그거. 내가 응답받지 못했다. 기도했는데 응답받지 못했다. 그러면 뭐를 생각하라고? 죄. 내가 무슨 죄가 있나? 죄를 회개했나? 그거를 생각을 해요. 우리 뭐 전기 이런 거 발전소에서 전기선이 와서 연결이 돼서 불도 켜고 에어컨도 켜고 뭐 이 앰프도 켭니다마는 아무리 이거 설치를 잘 해놨어도 발전소에서 전기를 안 보내주면 다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없어. 어제 영화 보러 가니까 거기서도 이제 발전소 가서 수력 발전소를 켜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 도시가 암흑천지인데 그 수력 발전소를 고쳐가지고 전기가 공급이 되니까 도시가 환하게 밝혀지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죄로 막혀 있으면 수돗물이 공급이 안 되고 전기가 공급이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 예화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직장에서 갑자기 퇴출하고 잡보자기하고 가출한 사람이 있었어요. 얼마간 방학 끝에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죽고 싶어. 모든 노력을 해봤지만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어.
아내가 남편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한 가지 시도 안 한 게 있어요. 그게 뭐지? 당신이 처한 이 상황과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아, 맞아. 나는 이 일에 대해서 기도해 본 적이 없지. 아내와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는 동안에 마음속에 있던 직장과 상사를 향한 미움과 복수의 감정이 모두 사라지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집을 담보로 은행에 융자를 얻어서 작은 규모의 건축업을 시작을 했고 5년 만에 자신의 기업을 갖게 됐는데 이제 사람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호텔을 짓고 싶다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의 기도에 응답을 해줘가지고 세계적인 체인이 된 홀리데이인 호텔, 창업자 캐먼스 윌슨. 그런데 중요한 건 이 호텔에서는 절대로 술을 팔지 않습니다. 자신이 방황하며 환난의 날 때를 지날 때 자신에게 도움 준 것은 술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이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 신앙 고백 때문에 그 호텔에서는 술을 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도해보지 않고 포기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도움을, 하나님께 도움 요청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문제가 있으니까 기도하세요. 문제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습니까? 뭐를 해결하라고? 죄를 해결하십시오. 하나님께 지은 죄가 있으면 회개하고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기도한다고 모두 응답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한 기도가 드려질 때에 죄의 장애물을 없애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땅에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